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항상 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번제도 있고 다시 얻을 번제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있어요? 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참 좋아요. 여러분 목자 하면 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 그림을 보면 참 좋죠. 초장에 양들이 있고 지팡이를 잡으신 예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다 떠가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시다고. 왜냐?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듣지 못해. 그 7절 그 앞에 보면 6절에 우리 잠깐 보죠. 6절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나가 목자야 너희는 양이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앞에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근데 양이 우리가 있는데 양들은 어디로 드나들어요? 문으로 드나들죠. 목자는요? 목자도 문으로 드나들잖아요. 근데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담을 넘어서 양에 우리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누구요? 뭐 하려고 그래? 도둑질.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절도요 강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양의 우리는 양은 누구예요? 양은 뭐 우리지 뭐. 근데 이 양은 우리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모인 곳.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천상의 교회야.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냥 들어서 앉으면 되지. 조그맣 가도 누가 삐끗하고 그냥 가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 안에는 참된 믿음의 식구도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양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요. 이것은 뭐냐면 천상의 교회야.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을 사람들만 모인 교회라. 그런 교회에 글쎄 문으로 안 들어가고 탑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 양들을 도둑질하고 그러면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양의 마음을 훔치고 그들의 재물과 육신을 다 빼앗고 결국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마귀들이 항상 그렇게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양들을 그 문을 통해서 불러내시고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목자지. 선한 목자지. 그리고 양은 다 나오면 양에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9장에 무슨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거든.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셨다고. 근데 그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안식일에 눈을 뜨게 치료했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죄인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죠. 근데 그걸 내가 누구냐? 나는 목자야. 그리고 이 양의 우리를 담을 넘어서 들어와서 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절도고 강도인데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내 앞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뭐 양이고 목자고 우리로 넘어가고 자기들은 아니거든. 내가 언제 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절도고 강도인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부터 다시 말씀하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진실로라는 말이 나왔을 땐 이건 뭐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확신하고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원어로 하면 아멘 그런 식이야.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까는 목자라고 하시더니 이제 또 양의 문이래.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양의 우리라는 것은 우리 집에 뭐 대문이 달렸듯이 이런 문이 있는 게 아니고, 특히 그 계절이 좋을 때는 이 양들을 이끌고 목자가 그 풀과 물을 찾으러 양떼를 이끌고 다니거든요. 넓은 풀밭에 이끌고 다니다가 밤이 됐어요. 밤이 되면 양들을 어디서 안전하게 재워야 되잖아요. 왜? 주위에는 양들을 노리는 이리들이, 맹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양은 스스로 자기 지킬 수가 없어. 싸움을 못해. 그 풀도 이게 남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 동글동글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났다. 그리고 양들은 한번 뒤집어주면 일어나지 못해. 한번 뒤집어 보세요. 못 일어나. 근데 양은 싸움을 못하고 그래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 게다가 양들은 또 뭐예요? 보통 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해요? 길 잃은 양이잖아. 양은 눈이 어두워요. 특히 길눈이 어두워. 그래가지고 옛날에 가서 풀을 뜯어먹었던 데를 못 찾아가. 못 찾아간다. 어디 가서 물을 먹긴 먹었는데 못 찾아가.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자기 지킬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맹수들한테 잡아먹히죠. 길눈이 어두우니까 가서 함정에 빠지죠. 낭떠러지에 떨어지죠. 그럼 도대체가 풀을 찾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못 먹으니까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라, 너희는 양이라, 이런 말씀은 내가 없으니 너는 죽은 목숨이다 이 말이에요. 밤이 됐어. 그런 양들을 이제 밤에 지키기 위해서 군데 양의 우리를 항상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 우리라는 것이 뭐 이게 잘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울타리를 대충 돌과 진흙을 해서 두르고, 그 다음에 뭐 지붕이 있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없고, 문이라는 것이 무슨 뭐 대문에서 다는 게 아니라 그냥 출입구, 그게 문이요. 그러면 해가 졌을 때 목자가 양을 거원에서 들여보내는데 그냥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보면서 어디 길 가다가 어디 찔린 데는 약 발라주고, 또 다리가 저는 놈은 또 만져주고, 이러면서 자기 양들은 목자가 이름을 다 붙여놔요. 이름을 다 붙여. 그래서
그 신체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많이 붙인대요. 얼룩이 또 뭐야 한쪽 다리가 좀 노란색이면 광다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여. 아, 그래서 너 얼룩이 오늘 어땠냐?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양과 목자는 이게 서로 교감을 가지는 거예요. 잘 아는 사이야. 여러분 안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 그 사람 알아. 그 안다는 얘기는 이름만 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 생김 성격을 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깊이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 사람하고 오랜 동안 같이 사귀고 같이 지내서 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양하고 목자의 사이는 그런 사이예요. 우리 인간을 말하자면 비교하자면 부부 관계 정도 될까? 그래야 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진짜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네? 참 많이 느껴요. 저 같이 지내왔는데 주로 뭐 밤에 낮에만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일해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걸 쫓아가는 거야. 네. 또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지켜주고 하는 그런 사이예요. 네. 다 우리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목자는 어디에 가서 그 밤을 지내겠어요? 문에 가서 딱 앉거나 문에 누워서 그 밤을 지새는 거예요. 왜? 그 문을 통해서 맹수들이 들어올까. 네?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 라는 얘기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천사의 교회.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얘기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다.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다 모든 종교가 다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지 뭐 지옥 간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름만 틀릴 뿐이지. 근데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뭐 알라를 믿고 뭐 누구를 믿어서 그런 나라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려면 양의 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 나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걸 설명하는 것이 9절에 나오잖아요. 9절 또 나면 내가 문이니, 거기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오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면서 바로 하늘나라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풍성한 삶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 양의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다 풍성한 삶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제자들이 참 답답하게 노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냐, 그러니까 내가 바로 길이야. 여기서는 다른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자꾸 죄인으로 몰고 가고 하니까 내가 양의 문이야, 천국 문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너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런데 너는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은 뭐예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도요, 강도의 특징이 뭐야?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뭘 노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지.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겉으로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늘나라 간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기도하고 겉으로는 금식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야? 이거를 밝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가 동전에 연곡교에다가 돈을 넣는 거 하면은 그거 얼마 넣나 이거에만 관심이 있잖아. 그리고 뭐야? 성전에서 자기네들 양을 팔아서 오늘 얼마가 남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예? 그러니까 절도지. 절도라는 건요, 제일 큰 절도가 뭔지 압니까? 절도의 가장 큰 도둑놈은 뭔지 아세요? 은행을 수십억을 턴 사람이 제일 큰 도둑이겠어요? 그럼 뭐예요? 제일 큰 도둑이 마음을 훔치는 게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을 훔쳐. 그걸 위해서 온갖 걸 다 동원하는 거야. 성경도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을 훔친다면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자기를 믿게끔 만든다. 사람을 믿게끔 만든다. 절도야.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실제로 돈을 빼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해요. 돈만 달라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까지 다. 응. 그래서 돈도 몸도 마음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 지옥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와 고아의 돈을 빼앗아 먹고 권위와 종교적인 그런 위험으로 군림하면서 마음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그다음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 나를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얻으리라. 네. 근데 그다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지금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와 같은 동급으로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가르치는 건 똑같아. 오히려 더 잘 가르치고 더 열심히 가르쳐. 근데 뭐예요? 이단 끝이 다르잖아. 그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러는데 끝에 가서 뭐예요? 모든 영광을 너희. 끝에 가서 마지막에 살짝 돌려.
이게 비극이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북의 김일성 정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끝으로 돌려가지고 모든 것을 나에게, 당에게 이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거짓 선지자들. 그 중에 누가 있냐? 너희들, 내 앞에 있는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아주 흉측한 그런 짓을.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들은 듣겠어요? 듣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하다가 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알기 때문에 야 같이 가자 앞서 나가면 그 음성을 듣고 딱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나하고 같이 갈래? 안 간다고. 근데 그걸 따라가는 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구의 말씀을 자기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온 그들은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양들에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찬가지 여기 11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도둑질하고 마음을 훔치고 죽인다는 것은 제사들이 양을 제물로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의 돈과 몸과 마음을 다 뺏어버리고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나오잖아요. 또 구원 얻게 하고 꼴을 아까운다는데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에 가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선한 목자라니까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우선 또 잘생기고 뭐 남의 많이 베풀어주고 뭐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려면 마음이 찔려서 못하겠대. 왜? 자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마음이 없거든. 근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자기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목자라 하면 참된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는 게 뭐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참된 목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고 실제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뭐야? 양들이 위기에, 위험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앞서서 나가서 앞서서 다가오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우고 양들을 지키고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죽기를 각오하고 양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목자는 왜 그런 목숨까지 내놓느냐?
14절에 보면 나와요. 왜? 나는 선한 목자라는 얘기가 14절에도 또 나오거든. 거기 보면 아까 말씀했죠. 목자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기 때문에. 그 얘기 뭐냐면 그 양이 목자하고 양하고 하나의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된 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결혼 생활할 때 이래요. 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둘이 어떻게 한 몸이 돼? 무슨 뭐 둘이 뭐 같이 붙어서 뭐 쌍둥이도 아니고 뭐 붙어서 항상이 있나? 그거 아니잖아요. 둘은 각각 딴 몸으로 살지만 이제는 마음이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목자와 양,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포도나무 가지라고.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떼어낼 수 있어요? 떼어내면 뭐 가지는 죽는 거지.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연합된 사이예요. 아주 결합된 사이야.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됐느냐?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된 사이.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이거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된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 양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남남이라 생각하고 왜 남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예요. 내 살 붙이고 내 피 붙이고 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뭐예요? 같이 그 위험을 위해서 싸우고 지키고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저는 참된 목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진짜 친구를 알아보려면 내가 망해봐야 돼. 그렇다고 일부러 망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려워지고 망해보고 아니면 죽을 병에 걸리고 이럴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네? 특히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없어져. 이거 안 갚아도 되네. 이제 다 망했으니까 뭐지. 네? 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 내가 양을 알고 내가 나를 아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랑관계로 있으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건은 어떠냐? 아까 절도 강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선한 참된 목자의 반대는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에서는 어디서 먼저 나오냐? 4절에서 먼저 나옵니다. 4절에서 사절 13절에서 보면 사꾼 목자는 왜 사꾼이라고 하느냐? 12절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참된 목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양을 인도하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가야 될 그런 목자인데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야. 자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꾼이라는 건 뭡니까? 일만 하고 돈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참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권위와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일하냐 아니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그 달리 틀려지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을 것 이익만 생각해. 이익이 없어질 때는 가차없이 떠나는 거예요. 네. 수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그만두고 뭐 떠나가잖아요. 이유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교회에서 못 있겠다. 힘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이라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오직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아니 건강하고 모든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예수 믿었는데 모든 게 다 잘 돼. 그러나 그러한 영광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와 이런 것이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를 보세요. 얼마 오래도 안 되죠. 제가 20년 전 이때만 해도 그 이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그때는 신학교 졸업하고 천막 치고 십자가만 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유행은 뭐냐? 그냥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간증 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이거예요. 세상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요새도 하지만 대학교 입시철이 되면 모여서 그를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남편이 사업 시작했으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해서 특별 기도회, 철야 기도회 뭐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새벽 기도회도 큰 교회는 수천 명씩 몰려들었어요. 그럼 지금 왜 아닌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훨씬 못 살았어요. 아이들이 빵 하나, 사탕 몇 개 그 위에서 교회 왔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는 주일학교 할 때 우리 아파트에 있었는데 북 치면서 아파트를 쭉 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우리 유년부 1, 2, 3학년 초등부 4, 5, 6학년 저는 1, 2, 3학년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했다고 나가지도 않고 오후에 이제 주일날 시작해서 오후 2시 뭐 이렇게 중간에 저녁 예배 전에 그때 이제 몇몇 아이들 앞세우고 북치면서 아파트 쫙 돌면은 애들이 줄줄줄줄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여름 성경학교 1, 2, 3학년 유년부만 오후 2시에 약 150명이 모였다. 근데 지금 왜 안 모이는 거예요? 그때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졌어. 그러면 더 살기 좋아지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해지고 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교회가 그보다 더 미어 터져야 되잖아. 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자기의 믿음을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훈련이 없었거든요. 없었어. 예수 믿고 뭐 교회 와서 좋아. 얼마나 좋아. 그냥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막 눈물을 흘리고 부흥회 또 유행했잖아요. 부흥회 한 번 하면 막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그래. 그런데 그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거지. 그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 나가서 그 믿음을 나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생활에 나가다가 주위에서 조금만 유혹이 들어오고 더 재밌는 게 들어오고 뭐 그러다 그리고 또 잘 건강하다가 또 아프고 또 사업 잘 되다가 사업 안 되고 애들도 빗나가고 그러면 점점 교회를 떠나고 교회 다녀도 이제는 별 효험이 없네. 왜?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자기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고 체험하는 체험적으로 자기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훈련이 없었거든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 체험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은혜 받는 체험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체험의 장이 없었다고요. 지금 있다는 게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부진이나 돌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여전도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저기 우리도 갔었어요. 중증 장애인 그때도 요양 뭐 이렇게 수용소에 가서 애들 돌봐주고 이걸로 다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다고 해서 뭐 각처에서 지금 헌금 뭐 부재 뭐 막 하잖아요. 그건 네. 부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생활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도 뭐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도 뭐예요? 교회 건물, 교인 성도수, 교회 헌금 이거를 따져. 그래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권위라는 게 더 입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목사들 가운데서도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고 남 모르는 권력으로 자기가 행사를 하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과연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 또는 한국의 교회에 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싸우는 참된 목자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사순절에 던져지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참된 목자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느냐? 주님의 그 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기가 순종해서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참된 성도가 있느냐?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던지는 우리 주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 목자는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가서 흩어졌잖아요. 흩어져가지고 그 어디도 가고 이단으로 가고 어디 가고 다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수삼 년 동안 진행돼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에 시달릴 때 교회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각자가 참으로 봉사하고 많은 그런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냐고. 정부나 비판하고 왜 못 모이게 하냐 뭐 이러고만 했지. 실제로 그 아픔과 속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다면 기도 좋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였느냐라고 얘기할 때 한국교회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했어요? 그것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목사도 안 되고 성도들도 안 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죽을 줄은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설교는 성경 말씀대로 하려니 목사들이 괴롭죠.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서 사순절에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인데 그 전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희생과 아픔이 따르는 줄 압니다. 그런 아픔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가며 아버지의 나라의 천국의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